지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둘째 주일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말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을 그들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를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인막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도록 살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11번 성시교도 교동문 1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고 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보다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섬겨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며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을 보냈고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참회의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오직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미쁘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뒷문 일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하면서 울지 마라. 나대는 수고하라. 실패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 어둡게 내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 사순절의 첫 시작을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2년도 부활주일은 4월 17일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요즘은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제 이 자녀들에게는 미디어 금식을 시킨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그냥 막 이 핸드폰을 막 계속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 그 기간만큼은 좀 정해 놓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늘 TV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좀 그걸 좀 줄여서 좀 오늘 우리의 습관과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차량 카니발 9인승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요즘 반도체 때문에 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를 스타렉스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막 냉각수가 막 이제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수석으로 이렇게 막 냉각수가 나오고 또 냉각수를 이제 뭐 이렇게 충전을 계속 매번 지금 해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물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비산되니까 막 냄새도 이제 차에 많이 나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차가 나오는 한 10개월, 9개월 뭐 이렇게 될 동안에 경차를 작은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경차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이제 운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카니발 구입에 관한 내용은 이제 차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뭐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좀 약하고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굳이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또 우리 주변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돼지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신앙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종교를 떠나서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그 삶과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떤 삶은 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어떤 면에 있어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판단하고
또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세상에 어떤 분별력도 가져야 되지만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분별력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하면서 여러 교회에 있어 왔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죠.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게 후보들을 좀 관찰하고 있나, 좀 검증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 후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누굴 뽑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의 원칙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데 가정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근데 꼭 대학을 지금 2명이 갔는데 그 2명 다 어디를 갔냐면요, 원불교 재단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익산에 가면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제가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이미 결정된 걸 갖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대학에 원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수시로 넣는 원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생각해, 아무리 거기가 좋은 대학인지 나쁜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에 원서를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선택지 안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에 거기에 합격이 됐든 안 합격이 됐든 그 선택지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늘 5개, 4개 선택지 안에 그 원불교 재단에 있는 그 학과, 거기에 그 자녀를 꼭 선택지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기독교 계열에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대학에서도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그 종교 교육을 받잖아요. 원불교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과목으로 교양 과목에서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뭐라 그래야 돼요? 수료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소 한 4학기 정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지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할 때, 보통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혹은 뭐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좀 뭐 많이 내고, 봉사도 잘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난 수요기도회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있다가 일곱째 인을 띌 때 어떻게 냐 반 시각 정도의 침묵의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심판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징계도 좀 받고 벌도 좀 받아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묵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그 모습들을 좀 뒤돌아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기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장소. 예를 들면 요셉이 그 여주인에게 유혹당하는 그런 골방에서 나라가 다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재단에서 먼 곳, 교회에서 먼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척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강단에서 가운을 좀 입고 목소리도 죄요 이렇게 해야지 경건한 겁니까? 목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했고 지난 시간에 이삭이 나이가 들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 것이고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병약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연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눈이 좀 침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컴퓨터를 보더라도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처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삶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흐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는 종이 될 때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막 방언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무당을 쫓아다니는, 무속인을 쫓아다니는 그런 접신녀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이 노년에 분별력은 잃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어느 때 지금 생기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는 멀쩡해도 영적인 건강력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릴 때,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 그때 바로 오늘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삭은요, 아내를 맞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이 태중의 아이가 막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임신이 되지 않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때 바로 가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중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막 그 쌍태가 돼서 막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그거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이삭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중에 서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가깝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중에부터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잃었던 그 삶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구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세대를 넘게 오늘 기도했던 오늘 민족교회 또 오늘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핏값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또 오늘 우리 성도도 어느 순간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한국 교회 대표적인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을까? 왜 한때 막 그렇게 존경받는 어떤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다 땀으로 곤두박질 칠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 우리가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이삭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언약 성취는 인간의 속임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참 안타까워요. 이삭 자기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에서만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만 불렀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하고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그죠? 그 에서만을 조용히 부른 거예요. 몰래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서 좋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야곱을 배제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리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부추겨서 염소를 잡고 하고 속임수를 쓰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에게 뭐 하라는 거야? 거짓말하게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아들을 배제합니다.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김영희 권사님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계속 전화가 지금 있는데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건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눈 감아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묵인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와 달리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축복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가장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속이는 겁니다. 서로 조작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야 되는 그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이고 조작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내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십계명의 원칙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조작하지 말아라. 나 외 다른 것으로 조작하지.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원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작하는 겁니다. 꾸미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지 못합니다. 마치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이 있는 가정 같은데 서로를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정, 가족 간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이제 뭐야? 평생 분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누군가 상처 입고 가정에서 누군가 막 그 아픔을 주면 평생 그 마음 가운데에 화가 치미는 사람들이지. 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아버지 때문에 시작된 거야. 아버지 때문에 시작된 거야. 리브가는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던 어머니였는데 내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인데 내가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사기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시키고 있고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야곱 모른 척 타협했던 그 결과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람은요 조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계획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요셉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 힘을 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7장까지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모세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그 모세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렸던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버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롤모델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아이성의 이 전투 때에 자기 힘으로 이루려 했고, 사울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언약을 이루는 시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내렸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릴 때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웅덩이 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먹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7번이 되도록 멈추지 않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요 정말 엄청난 시간을 도망자로, 고난으로, 광야를 헤매는 사람으로, 심지어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친 척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얼마 드렸고, 어떤 예배를 드렸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상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바른 철학, 바른 자세,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한 바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드는데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도 영적 분별력은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급하다고, 내가 임종의 때가 가까웠다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자꾸 하가를 밀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좀 막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하고 또 때로는 간구하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같이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내 마음에 맞는 방법, 나의 뜻을 이루려 하며 살 때도 있었고, 리브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자녀에게 속이는 자로 그렇게 뭔가 조작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나의 뜻,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만들어 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언약을 짊어맨 영적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말씀의 기준, 원칙, 질서를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삶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영적인 복에 관심을 두며 또 복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하기로, 순종하기로,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호메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